그들은 교회가 아니라 리더를 떠난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제목이 참 와닿아서 그렇게 보게 된 책입니다. 여기에는 마틴 루터킹 목사님의 일화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마틴 루터킹 그러면은 미국에서도 그 기념일이 지정되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되는 인물이죠. 이분이 1956년 젊은 20대 약관의 목사로 있을 때입니다. 뜻밖의 상황을 겪으면서 버스 보이콧 운동의 리더가 됐습니다. 흑인인 로자 박스라는 여성이 그 버스 안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시작된 흑인 민권 운동이었죠. 이 일 때문에 마틴 루터킹 목사는 살해 위협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어느 날 밤 아내와 생후 2달 된 딸과 함께 잠을 자고 있었는데 전화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한마디로 3일 안에 이곳을 떠나지 않으면 당신을 죽인다. 그리고 그 집을 폭파한다는 협박 전화였습니다. 불안과 공포로 몸을 가눌 수가 없어서 식탁에 앉았는데 그때 뜻밖의 그의 인생을 바꾸는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하나님께 불안과 공포를 호소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영혼의 진동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내면에서 어떤 음성이 들려온 것입니다. 공의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또 진실을 위해서 일어나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그 음성으로 인하여서 그의 인생이 바뀌고 사명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애초에 무슨 흑인 운동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구상이 전혀 없던 사람이었는데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을 겪으면서 특별히 그 중에 그 가운데 들려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참 놀라운 일을 이룰 수가 있었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명연설을 통해서 그것이 실현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이 고난이라고 하는 현실에만 압도되어서 그것에 눈이 가려지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으로 이미 손에 쥐어졌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 모두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 가운데 우리는 말씀을 펼치면서 특별히 약속하시는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에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고난을 이기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환난의 때도 지혜롭게 잘 감당해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빌라델비아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라델비아라는 것은 특징적인 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포도 생산지이기도 하고 교통의 요지이기도 한데, 근데 특별히 그것은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굉장히 불안한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주후 17년 대지진으로 인하여서 도시가 완전히 폐허가 될 정도로 파괴가 됐는데, 그때 이제 황제에 의해서 그 도시가 이제 재건이 되었고 또 안정될 때까지 세금을 면제해 줬기 때문에 황제에 대한 고마움으로 인하여서 그 도시는 특별히 황제의 숭배가 또 열심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불안한 형편, 황제의 숭배가 심한 영적인 상황, 이런 속에서도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주님께 가장 칭찬을 많이 받은 교회가 됐습니다. 자, 오늘 7절 말씀입니다. 항상 주님은 어느 교회에 임하실 때 먼저 자신이 누군지를 소개하지 않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이렇게 주님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깨끗함, 정결함을 말하죠. 진실이라는 것은 진품, 참된 것을 말하죠. 주님은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죠. 특별히 그분은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분이 닫으면 열 자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은 구약에도 비슷한 구절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22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 때인데요, 셈나라고 하는 대신이 제대로
잘 감당을 못해서 그의 자리를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에게 이제 맡기게 됩니다. 국내 대신 엘리야김을 이 히스기야 왕이 불러서 다윗의 집에 열쇠를 건네줍니다. 이 다윗의 집이라는 것은 다윗 왕조, 즉 그 왕의 모든 것, 왕의 국고를 맡은 그런 이제 하나의 권한을 준 것이죠. 열쇠라는 건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야김의 열쇠를 가지고 자기가 문을 열면은 누구도 닫을 수가 없고, 자기가 문을 닫으면은 누구도 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문을 열고 닫는데 한 나라의 국고를 맡은 열쇠직이라고 한다면 그 권세가 얼마나 절대적입니까? 이것과 좀 이제 비교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저 어느 한 집에, 한 나라의 그런 국고를 맡은 열쇠를 맡은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나라의 열쇠를 맡은 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생명과 심판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천국과 지옥을 주관하시는 분이죠. 그분이 열면은 닫을 자가 없는 것이고 그분이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절대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당시에 필라델피아 교회의 상황 속에는 유대인들이 참 많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모이면은 항상 회당을 중심으로 모이거든요. 이 회당에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당시에 크리스찬들도 같이 모여서, 왜냐하면 회당에서 말씀을 보니까 구약의 말씀을 함께 좀 나누면서 크리스찬들도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너무나 핍박을 심하게 하면서 유대의 한 지도자가 이 회당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회당 문을 막고 출입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성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참 아프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회당에서 쫓겨난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진짜 이 천국문을 여는 열쇠를 갖고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자가 누구냐?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열어야 열리는 것이고 닫으면 닫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회당문이 열렸다 닫혔다 그런 것에 개념치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문이 너희들에게 있기 때문에 절대로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8절 말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회당의 문 그까짓 거 좀 닫히는 것 상관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너희들 앞에는 열린 문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열린 문이라는 게 과연 뭐겠습니까? 구원을 향하여서 열린 문, 축복을 향하여서 열린 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열린 문, 그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성경에서는 열린 문이라고 표현할 때 전도의 기회로서 쓰일 때가 참 많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 말씀에서도요, 이방인을 향해서 문을 여신, 전도의 문이 열렸다는 것이죠. 구원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 말씀에서도 복음을 위해서 그동안에 닫혀있던 문이 열렸다 바울이 말하고 있죠. 골로새 4장 3절 말씀에서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달라, 이와 같이 열린 문에 대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는 이러한 이 말씀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큰 체험이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 보시면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인데,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될 때 처음에 그의 구상은 소아시아 내륙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길이 막히는 것을 알게 됐죠. 성령이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자, 그럴 때 바울은 드로아라는 곳에서 한 환상을 보게 되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 즉 유럽의 첫 성인 그리스의 마게도냐 지역에 그 사람이 손짓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환상을 보게 됐습니다. 그럴 때 바울이 깊이 깨달은 것이죠. 아, 주님께서는 지금의 이 시점에서는 소아시아 지역의 전도의 문은 일단 막아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발길을 유럽 쪽으로 돌리게 하시는구나, 유럽에 지금 전도의 문을 열어놓으셨구나, 그걸 깨닫고 그래서 순종하여 유럽으로 갔는데, 그것이 곧 유럽 복음화의 시작이었고 오늘날의 유럽을 바꿔놨고 그로 인하여 전 세계에 이 복음의 역사들이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죠. 바울은 이때의 경험을 통해서 얼마나 깊이 느꼈겠습니까? 주님이 열어주셔야만 되는 것이고 그 주님이 열어주신 문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들어가야 될 문이다. 주님이 열어주셨는데 나는
그 쳐다보지, 그거는 외면하고, 아니야, 내가 열어야 돼, 내가 생각한 문이 있단 말이야 하면서 그렇게 간다면 그건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열어주신 문을 면밀하게 보고 그리고 그리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요나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향하여 전도의 문을 여셨거든요. 니느웨로 가라는 말씀을 주셨죠.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열린 문을 놔두고 자기는 다시스로 그냥 도망을 가버리죠. 그 문으로 가야 되는데 딴 문으로 가다가 고난을 당하고 정신을 차리고 결국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성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빌라델피아라는 지역은 로마와 아시아를 잇는 교통의 요충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그곳으로 왕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나라 사람만이 아니고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오고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곳은요, 전도하기 너무 좋은 형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두었다라는 것도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나가서 자기들이 있는 지역에서 또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마치 바울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딱 자리를 잡았을 때 이 에베소라는 곳이 또 이런 교통의 요충지처럼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오고 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 자리를 잡고 약 3년여 가까이 에베소 사역을 할 때 그곳에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수아시아 여러 지역의 교회들이 세워진 것처럼 빌라델피아가 그런 역할을 잘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 있어서 빌라델피아는 열린 문이 있는 교회인데 특별히 구원을 향한 전도의 문이 열린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와 같이 열린 문이 돼야 됩니다. 열린 문의 교회가 돼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삶에 지치고 피곤한 영혼들이 찾아와서 말씀으로 인생의 참길을 발견하고 그리고 구원의 주님을 영접하여서 구원받는 이런 면에 있어서의 열린 교회 또는 열린 문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닫힌 교회들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의 말씀 보면 주님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면서 하신 말씀인데요. 그들은 자칭 신앙이 좋다,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 잘 지킨다, 율법을 나만큼 지키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실상 그들은 어땠습니까? 겉모습만 그런 것이었고 속은 너무나 부패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그들의 모습을 외식하는 자들이여라고 말하는 거죠. 겉만 꾸민다는 것입니다. 밖으로만 인테리어를 하는 것이죠. 내면이 깨끗하고 내면이 괜찮아야 되는데 밖만, 외면만 그럴듯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외식하는 그들의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결국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버리고 자기도 안 들어갈 뿐만 아니라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까지도 못 들어가게 만드는 악한 자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품인 진실과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 정결함과 진실됨, 이것을 갖지 못하고 외식하게 되어버리면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을 향한 문을 닫아버리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혹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아픔이나 고통을 전혀 관심 두지도 않고 외면해버리는, 나는 세상에 대해서 몰라, 그냥 우리끼리 잘 있으면 돼, 그러면서 세상에 어떤 문 닫아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리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에 대해서 문 닫게 만드는 결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정말 우리가 정결하고 세상과 구별되고 그리고 진실된 가운데 외식하지 않는 정말 정직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서 열려진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대한 긍휼과 영혼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이 사랑으로 섬기게 되면 어떻습니까? 열린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갖게 되고요,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교회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는 열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웃사랑 또는 섬김의 사역을 정말 열심히 하려고 이제 실천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부터 정말 새벽마다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7월 둘째 주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인데 창립 기념주일을 앞두고 제 마음속에 이번에는 정말 좀 특별한 의미 있는 그런 날로서 좀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좀 크게 들어서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서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뭐 전에처럼 그냥 기념일이라고 해서 외부의 강사를 모셔서 뭐 그냥 특별한 예배를 드리고 또는 뭐 우리끼리 떡을 이렇게 제공을 하면서 말이죠. 그냥 우리끼리 축하 행사를 갖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진짜 뭔가 우리 교회가 세워진 그 교회 이름에 걸맞는 뭐 이 본질적인 그런 사명을 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좀 삼을 수 없을까 하면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불현듯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정말 제 마음속에 딱 오는 그건 정말 하나님 주신 응답이라고 제가 확신을 하게 됐는데 그 생각이 있었습니다. 뭐가 생각이 났느냐 하면요. 한 2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 청년들이 여름 수련회를 시작하면서 한 몇 개의 조로 나뉘어서 독거 노인들을 섬겼습니다.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그때 이 노인분들이 너무나 좋아하고 너무나 감동하면서 그 후일담들을 우리 복지관을 통해서 제가 전에 들었는데 이게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창립 기념주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7월 둘째 주 오후 스케줄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섬기는 예배를 좀 드려야 되겠다. 그걸 제가 가서 예배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지난주에 복지관에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너무들 좋아하죠. 그래서 3인 1조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3인 1조로 해서 한 팀이 되어서 독거 노인분 아니면 혼자 계시는 분 찾아가서 섬기는 그런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밀키트 등으로 쉽게 조리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은 사전에 전부 다 협의를 하고 정보를 듣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지고 가서 간단하게 식사를 준비하고 대접해드리고 집안에 간단히 청소를 하고 그리고 특별히 필요한 것 냉장고에 채워야 될 물품들을 이제 듣고 시장 보고 거기에 채워주고 시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은 시간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간단하게 용돈 드리고 이 모든 재정들은 교회에서 드릴 겁니다. 그거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안 할 겁니다. 다만 몸만 와서 봉사해 주면 좋겠습니다. 3인 1조로 좀 몇십 개 팀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그렇게 말하는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웃사랑을 실천 안 하느냐? 왜 이웃을 섬기지 않느냐?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않느냐? 이런 일들이 말을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막상 하자고 하면요. 이 사람들은 또 핑계를 대요. 시간이 없어서 형편이 안 되어서.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좀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절대로 협박하는 뜻이 말하는 거 아닙니다. 협조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리 그래서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7월 둘째 주입니다. 주일 오후 시간을 비워둬서 그래서 오후에 우리 찬양 예배 시간에는 나가서 기도하고 그때 우리 복지관에서 와서 간단한 브리핑을 해줄 겁니다. 우리 설린교회가 지금까지 얼마나 귀한 사역들을 했는지 저는 몰랐어요. 사실은 우리 코로나를 전후로 해서 지금까지 한 1,500몇 가정인가 도왔는데 그 쌓여진 금액, 기초생활 어려운 가정들만 도운 것이 1억 8천 몇천만 원, 1억 8천 몇백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 또 기타 다른 행사비로 도운 것도 뭐 한 5천만 원인가 되고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 돈 가지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썼으면은 뭐 주차장도 사고 뭐도 하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열심히 썼는데 그런데 그 누적된 걸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기회가 주어졌을 때 꼭 한번 동참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하고 자녀 한 명 이렇게 하면 3인 1조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 자녀들에게 들어온 그런 것들이 산 교육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일들을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에 대해 열려진 마음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왜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린 문에 복을 주셨는가? 8절의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들은 작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말은 그들이 규모도 작고 숫자도 작고 재정도 빈약하고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도 약하고 가난한 그런 계층의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습니까? 주의 말씀을 잘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어떤 형편 때문에 나는 주님을 떠난다 이런 일들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어떤 양적인 성장, 풍성한 재정 혹은 사회적인 영향력 이런 거 놓고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그런 거 보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작은 사이즈고 뭐도 없고 부족해 보이고 할지라도 그 중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가? 주님을 향한 신실함을 가지고 있는가? 주님이 그걸 주목해 보는 거죠. 그것이 능력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도우셔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끔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큰 능력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주님 말씀 지키지 않는 자는 쓰임받지도 못하고 또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작은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을 순종하며 나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은 얼마나 굉장한 무기를 가진 왕이었겠습니까? 병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골리앗 앞에서 쩔쩔매면서 결국은 실패하고 말지 않습니까? 다윗은 물맷돌 하나 가진 작은 능력의 소유자였지만 그는 내 진짜 능력은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장착해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사야서 60장 22절의 말씀,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여러분 아무리 작은 자요 아무리 또 낮은 그런 약한 자라고 할지라도 그가 주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능력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미디안이 침략했을 때에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나 소심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면 너는 미디안 사람 치기를 그 13만 5천이라는 엄청난 대군을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다. 약속의 말씀 주시거든요. 기드온이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서 나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약한 자가 1000명을 그 작은 자가 강국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약하다고 하지만 약할 때 강함이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 약함 속에서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니까 주님의 그 강함이 내 안에 함께 주시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또 주시는 말씀은 9절 말씀입니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가장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었는데 근데 사실은 그들은 사탄의 회당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런 핍박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몇 사람의 지도자를 너의 발 앞에 절하게 한다. 이 말은 복음에 굴복시킨다는 뜻이죠. 마치 핍박자 사울이 기세등등하게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나 변화되어 꼬꾸라진 것처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에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위로를 주신다는 말씀이죠. 10절 말씀입니다. 네가 내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를 지킨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인내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함으로써 되는 겁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는 옥토의 밭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한 거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 여러분 인내라는 걸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인내라는 것은 어떤 그 힘든 상황을 그냥
악착같이 내가 버티어 나간다, 뭐 깡다구를 가지고 한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그거는 버티는 거고, 그건 견디는 거죠. 인내는 그게 아니고, 인내는 믿음입니다. 인내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소망 가운데 있는 것, 이게 인내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기도하고 찬송하거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인내하기 때문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 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믿으니까 그 가운데 기도가 나오고 찬송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인내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또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험이 전혀 없거나 환난을 다 피할 수 있게 면제해 주신다, 그 뜻은 아닌 거 아시겠죠? 그 환난의 때에 잘 감당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피할 길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뜻이죠. 제가 어디서 좀 본 내용인데요, 1968년 1월 23일 미국의 푸에블로호가 북한에게 납치가 됐습니다. 82명의 선원들이 끌려갔습니다. 그해 이제 12월에 석방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 11개월 동안의 시간은 죽음의 공포에 떠는 시간이었습니다. 북한이 얼마나 이 호전적인 족속들입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한 명이 성경을 매우 많이 암송하는 선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그 선원이 성경 말씀을 계속 암송을 하면요, 나머지 선원들은 그걸 들으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11개월이라는 지옥 같은 시간을 견딜 수가 있었고, 그리고 마침내 소망 가운데 나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도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붙들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감당할 힘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마침내 이기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1절의 말씀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끝까지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굳게 잡아서 아무도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잘 믿다가 중간에 관둬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세상 때문에, 즉 세상의 환난이나 세상의 재미 때문에 그만 세상으로 가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난 목요 중보기도 때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렸는데, 골로새서 4장 14절과 디모데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1차 로마 감옥에 이제 가택연금 상태죠. 그 수용돼 있을 때, 그때 바울 곁에는 누가와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오른팔 왼팔 격으로 있었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데마라는 이름은 바울의 서신 가운데 자주 등장하는 귀한 믿음의 동력자였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서 바울이 2차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이 이제 마지막을 앞두고 있을 때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누가만 남아 있느니라. 똑같이 잘하다가 한 사람은 그만 버리고 가버리고 한 사람만 남아있는 모습인 거죠. 데마라는 이름은 안타까운 이름이고 너무나 아쉬운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세상을 사랑해서. 이처럼 우리가 가진 이 은혜, 우리가 가진 이 생명의 면류관을 빼앗으려고 하는 유혹하는 자가 있죠. 사탄 마귀입니다. 어떻게든지 마귀는 우리에게 있는 은혜를 빼앗으려고 유혹합니다. 하와는 그 귀한 에덴 동산에서 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에덴의 은총을 그만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에서는 이 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축복권이라는 그 귀한 것을 그만 빼앗겨버리고 말았죠. 사울 왕은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왕권을 빼앗겨버리고 말았죠. 가룟 유다는 물질의 욕심 때문에 제자라는 사도권을 빼앗겨버리고 말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인내함으로써 말씀을 굳게 잡고 순종하며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굳게 잡고 잘 순종한다는 것은 사실은 좁은 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는 넓은 길을 좋아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적당히 하는 것을 편하게 여기는 성향이 있습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그들은 교회가 아니라 리더를 떠났다라는 이 책에는 프란시스 첸이라는 목사님의 자기 얘기를 좀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런 걸 소개합니다. 15년 동안 자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해왔다고 생각한 한 남자가 어느 날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남신도가 자기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의 설교를 그동안에 쭉 들었는데 그 설교는 나를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목사님은 허구한 날, 맨날 좁은 길을 걸어야 한다라는 말만 했습니다. 나와 같은 사람을 위해서는 중간길도 필요합니다. 그 말에 말문이 탁 막혔다는 것입니다.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아니, 왜 꼭 넓은 길, 좁은 길만 있고 중간길은 없느냐? 여러분, 성경에는 두 개의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느냐 죽느냐 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천국과 지옥 둘밖에 없습니다. 중간의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그 고난 때문에 주님을 더 붙잡든지 아니면 주님을 떠나가든지 둘 중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구원의 문이신데 열린 문입니다. 동시에 좁은 문입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며,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사는 이 좁은 길을 가야겠는데 그것이 생명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2절의 말씀, 이와 같은 인내의 말씀을 붙잡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당시 빌립보의 상황 속에서 굉장히 와닿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진이 심한 곳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대지진이 발생하면 도시가 폐허가 되다시피 하는데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신전의 돌 기둥입니다. 다 무너져도 기둥은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 어떤 것들이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이런 견고한 기둥처럼 남아있게 내가 지켜준다. 이어서 다시 나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밖으로 나갈 일이 없게 안전하게 돌봐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진이 발생하면 사람들은 밖으로 대피하기에 바쁩니다. 얼마 전 저희가 4월 23일 터키 그리스 성지순례를 갔다 왔지 않습니까? 갔다 오신 분 아시겠지만 가는 그날 4월 23일입니다. 이스탄불에 규모 6.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고, 물론 우리가 갔을 때는 이제 그 직후인 거죠. 근데 보니까 버스를 타고 보니까 사람들이 다 밖에 나와 있는 거죠. 밤에도 공원에서 잠을 자면서 집에 안 들어가고. 이게 바로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주님은 뭘 약속합니까? 나가지 않게 안전을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돌보심에 대해서 다시 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 기둥처럼 귀하게 쓰신다고 말씀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거기에는 새 이름을 주시는데, 삼중적인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주님의 새 이름. 여러분, 그 이름을 새겨주는 게 뭡니까? 그를 인정해 주는 것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인증샷을 찍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잘 붙잡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